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 줄 오늘 교회 와서 알았어요.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도 60이 넘어서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럼 꼭 나를 공경하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정의 달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0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학년에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그래도 보니까 봉투를 주던데 나올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더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오늘의 교회 또 모든 가정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하면 또 항상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아리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항상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아픔도 많으니까 가정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간동 목사님 또 안식 또 시간 가지고 계신데 더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의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가끔 보면 목사님이 안식하시면 따라서 안식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줄 알고요. 우리 성경의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한 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분 없는 동안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목사님 돌아오실 때 교회가 더 풍성하게 더 부흥하고 잘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I am a blessing to the world, 나는 세상의 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지치고 무력감이 들면서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인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황가람이라는 가수도 정말 힘들게 무명 생활을 하다가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함께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또 그것으로 명품 가방 또 명품 옷을 입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이 가치, 나의 존재가 좀 더 귀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꿈은 다 비슷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은 나라는 존재, 참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초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 정말 진정한 행복을 알려고 하면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신은 간첩이냐 뭐냐 이렇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너의 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반딧불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세상을 구하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이 소금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는 보기 어려운 개념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든지 다 죽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무자비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이방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율법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 바로 그 전에 팔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죠. 그 팔복의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팔복이잖아요.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이 팔복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그래야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가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과 빛과 소금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복이고 여러분 가정의 복이고 여러분은 이 미국의 복이고 여러분은 온누리 교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덩어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덩어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다. 보석 같은이 아니라 우리는 보석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보석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합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가공되지 않는 보석 같은 존재죠. 내 안에 보석이 있는데 나는 다이아몬드인데 아직 가공되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여전히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세상에 죄가 묻어 있는 정말 다듬어져서 진짜 보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서 나에게 있는 이 보화,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가 드러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서 여러분이 정말 보석, 여러분에 있는 이 보화, 이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좋은 직장, 재능, 이것이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을 많이 쌓아야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보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은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주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인간은 원숭이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개나 소나 돼지, 말과 양과 호랑이, 사자 같은 그런 짐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우연히 저절로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인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짐승과 같은 똑같은 레벨로 보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같은 레벨이고 인간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 때 특별히 한 것처럼 절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가치가 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짐승과 같은 레벨이니까, 그냥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니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깊이 믿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늘의 구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떨어지는 빗방울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들에 핀 풀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옆에 있는 분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온 세상 모든 걸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그러나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시간 위로 올라가면 오레곤 그쪽을 쭉 해서 그냥 바닷가에 레드우드는 제일 큰 나무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큰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태평양을 따라서 자동차로 한 3시간을 달려도 쫙 이렇게 엄청난 큰 나무들이 쭉 뻗쳐 있는데요. 그 레드우드 나무 하나가 매일같이 빨아들이는 그 물의 양이 160갤론이라고 합니다. 한 갤론 우리가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게 160갤론. 그 나무 하나가 매일같이 그 많은 양의 물을 빨아들이는데, 뿌리를 통해서도 빨아들이지만 매일 아침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그 바다 운물을 보면서 나뭇잎에서 그 160갤론의 그 물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늘의 태양, 공기와 물과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내 마음이 풍요해지고 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만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는 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싶고 천하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가치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느낄 때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비싼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입으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싸구려 1달러짜리 산 것은 한 번 쓰고 버리게 되겠죠. 우리 자신의 자존감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만큼 자신의 인생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만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만약에 롤즈로이즈라 그러면, 비싼 차라 그러면 함부로 운전하겠습니까? 아무데나 막 주차하고 파킹하고 그러겠습니까? 비포장도로, 롤즈로이스 타고 비포장도로로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겠죠. 왜냐하면 비싸고 귀한 거니까 조심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직책도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의 재물도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은 나만 보시고도 행복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싸구려처럼 막 굴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입안에 먼지가 들어오면 그냥 뱉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금 같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마음에 저주를 담고 마음에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보석 같아야 되는데 왜 나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빛나는 존재, 보석 같은 그런 존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나는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는 두 번째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성품입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 하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보여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질도 바뀌어야 되고 죄로부터도 멀어져야 되죠.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전과는 달라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하고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보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져야 되겠죠.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고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 보석 같은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더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야 되겠죠. 인격과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격과 성품이 받쳐지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온유는 따뜻한 성품이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그것이 온유죠. 겸손은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성품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가지면 이 성품이 점점 더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성품을 가지면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 그러면 같이 있고 싶지 않겠잖아요. 정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내가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너무 편해.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아. 그런 성품을 가져야 그게 우리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공의는 선과 악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게 공의죠. 공의는 심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셔가지고 우리의 그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만드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도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 사랑보다 공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도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러기를 더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너희 중에 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가시만 본다.
비탄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공의와 심판은 내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만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 성경은 처음도 둘째도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무섭다. 점점 더 세상이 무서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뭐 철없을 때 옛날에 잘못한 것 그런 게 드러나면 그냥 뭐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냥 세상에 뭐 그렇게 남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뭐 보이지 않는 데서 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잘못한 것 드러나면 그냥 뭐 댓글로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냥 죽이려고 덤벼들고 막 온갖 손가락질 다 하고 정말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이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는구나,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세상은 이처럼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죠. 여러분 손가락질은 하나로 하지만 이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10손가락으로 다 해도 부족한 게 사랑이죠. 근데 이 손가락질은요 하나로 하지만 이 하나가 사람을 죽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의와 정의는 싹 지워버리시고 오직 사랑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나는 이제 공의와 정의는 말하지 않고 사랑만 할래. 따라서만 하겠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죠, 그죠? 사랑밖에 난 몰라. 저도 요즘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내 머릿 속에서 공의는 지워버리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는 것 지워버리고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손가락질로 넘쳐나는 세상에 그냥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며 살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가르칠 자격도 없고 또 그것은 내가 안 해도 내 대신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양심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또 우리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주기만 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에 멍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사랑 중에도 제일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랑이 별게 아니다. 큰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런 사랑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잔소리 안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다툼은 모든 갈등은 이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잔소리부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따라잡습니다. 사랑은 잔소리 안 하는 거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잔소리 안 하면 살 것 같아. 근데 저희 가정은 40년 넘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정말 편안했어요. 근데 그렇게 편안한 이유가 뭐냐면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이나 아무도 잔소리 안 해요. 평생 우리는 잔소리 안 해요. 그 잔소리 안 하니까 다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잔소리 안 하려고 하면 마음에 감사가 항상 있어야 잔소리 안 하게 됩니다. 저도 집사람한테 늘 감사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25살에 솔로로 혼자 와서 아무도 없는 나에게 시집 와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시집 와서 하루 세끼 밥 해주죠. 애 낳아서 애 길러주죠. 목회하는데 뒷발해 주죠. 뭐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데 뭐 잔소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함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한데 우리가 뭐 잔소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욕구 불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불만은 욕구가 있으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욕구 불만. 욕구가 없어지면 불만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항상 욕구가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 불평과 불만이 왜 생기느냐?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는요, 이 우주를 다 가져도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거든요. 또 인간의 욕구는 항상 삐뚤어진 욕구예요. 죄된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가 바른 쪽으로 뭔가 기대하고 바라면 인간은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뭐 기대하고 바라지 말고 뭐 교회 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이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우리 자신을 다듬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빛을 발하라 말씀했죠.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 행함은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는 것이죠. 희생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가 손해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닙니다. 성경은 손해봐. 너는 항상 손해보라고 말씀하죠. 네가 손해보면 내가 채워줄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공평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손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파는데 비싸게 팔면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고 싸게 팔면 사는 사람이 이익 보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손해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택하라면 항상 손해보는 쪽을 택하셔야 돼. 나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빛의 삶입니다. 나를 만나서 피해봤다. 나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잖아요. 나는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고 빛의 삶이죠. 그래서 항상 손해를 택하는 것이 그게 빛이요 소금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마지막은 승리하게 결국 손해보는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빛이 되시고 또 그렇게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복된 곳이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산안토니오 온누리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 일터가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